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 오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일 잘하려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야죠. 좋은 인적 자원, 그리고 풍성한 물적인 지원, 그리고 탁월한 전략,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 상황,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시대가 어려우면 자기의 어떤 힘을 드러내기가 어렵죠.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에 세워졌는데 도망자 내지는 약간 무식하면서 배신을 하는 인적 자원이 좋지 못했어요. 건물도 주시지 않고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빈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일 어떤 건물도 성전도 없었죠. 예배당이 없었고 전략도 없었고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이 두 눈을 뜨고 위협하던 그 어려운 시대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모든 시대의 교회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1세기의 교회가 왜 오늘은 반복되지 않겠느냐.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외칠 정도로 기본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교회를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위대한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해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문선명이라는 이단은 초림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실패했는데 재림 예수가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온 세계로 흩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곳에 머물러 이것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이 교회는 위대하고 탁월하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먼저 성령은 언제 임하셨는가?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율법에는 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3, 4월에 유월절로 모이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노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우리가 보통 3월에도 걸치고 4월에도 걸치는데 고난주간이 그때 이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 다음 초막절은 9월, 10월인데요.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는데 그 형편없는 텐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좋은 집에 있다 그래서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텐트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로 오순절이에요. 5월, 6월인데요. 태양력으로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7주, 77이 49, 77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돼요. 이것은 율법을 받은 것도 기념하고 동시에 봄철 추수를 마치고 수확기예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 이것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오셨습니다. 바람은 창조의 숨이에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많이 죽고 부패해서 뼈만 남았어요.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 불었겠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다 살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군대가 돼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봤다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말해요. 성령이 오심으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늘과 땅의 만남,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뭔데요? 거듭나는 거 말하기 어렵다. 바람이 있잖아. 소리는 들리지만 동에서 와서 서로 가는지 남으로 가는지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 3장 8절 요한복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다.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걸 말해요.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광야 백성들에게 밤에 불기둥으로 임하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불이 내리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했는데 바알은 불을 내리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불을 내림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때로는 불은 심판을 의미하지만 불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 불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내렸어요. 모두가 성령을 받아 각각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다가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자도 아이도 모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는 초등학생들이 성령을 경험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애들이 막 하나님의 꿈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고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짜리들이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랬어요. 애들이라 그래서 성령이 안 오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0이 넘어서 교회에 오셨는데 성령의 도움이 있으니까 세례 받으시더라고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신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는 시대가 열린 거죠.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신비로운 역사,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시내산에 불로 임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초점은 율법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오순절 한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은 왜 불 가운데 내리셨느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더 큰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죠. 구약에는 5번 성령 충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예언을 해요. 민수기 11장 26절 엘닷 메닷이라는 자 2사람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자, 성령이 오셔서 이제 방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방언은 특별하게 다양한 언어로 말하게 한 거예요. 불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다양한 언어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언어의 문을 여시고 인격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스바냐 3장 9절 앞에 보시고 읽는데 이것도 잘 못 읽는 분은 성령이 마음에 없는 분일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 성경 구절 읽는다 그럴 때 열심히 읽거든요. 또렷또렷하게. 의심받을 수 있어요. 또렷하게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라. 입술이 깨끗하게 되려면 이사야처럼 입술을 불로 지지잖아요. 그러니까 화롯불로 지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다 모여갖고 부를 수 있게 하겠다고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여러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오순절날 많이 모여가지고 동서남북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됐는데,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5절 이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모으고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말했는데, 그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이 다양한 언어를 하는 이 경건한 이 제자들, 여인들,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 새로운 언어,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보면 신기한 사람들은 6월절이라서 모인 천하만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온 그 나라들은 로마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도시예요. 자, 여기 보면 동쪽에서 누가 왔느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이 왔어요. 북쪽에서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남쪽에서 애굽 사람과 리비아인, 아라비아인이 왔어요. 서쪽에서 로마인, 그레데인이 왔어요. 유대에서도 가까운 곳에도 예루살렘에 또 모였어요. 그래서 14개 지역에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언어가 아람어를 당시에 썼는데 아람어 잘 못하고 그쪽 언어를 쓰는데 오순절이라 왔다가 자기 언어로 말하니까 놀라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반응은 11절이에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대학 가운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와서 공부하는 학교가 한양대학교예요. 한양대학교에 외국인들이 몇 명이 왔냐? 8,600명인가 왔어요. 8,600. 한 학교에 8,600명이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상당 부분은 코이카에서 학비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막 들어와요. 여러분, 일하려고 250만 명이 한국에 와 있어요. 필리핀에서 아기들 본다고 100명이 얼마 전에 왔어요. 온 사방에서 한국에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5만 개, 6만 개 돼요. 여러분, 외국인들을 이렇게 막 한국에 모은 거는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와갖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지 외국인들 이렇게 많냐? 머리 아프다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돼요. 오순절 사건과 바벨탑 사건은 유사성 또 차이점이 있어요. 오순절 강림 사건은요, 바벨탑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랬어요. 원래 언어는 하나였어요. 근데 왜 말이 다양한 언어가 생겨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느냐 하면,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구름 위에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한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뭐 100층 이상 되는 그런 빌딩처럼 높이 올라갈 수는 없을 텐데, 그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해서 말을 잘 못 알아듣게 했어요. 벽돌을 올리라 그러는데 물을 올리고 엉뚱하게 하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그들이 다 흩어지면서 언어가 그때부터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그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를 쓰면 돼요. 우리의 영어와 같은 언어였어요. 그런데 하나의 언어가 아니고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왔을 때 다양한 언어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막 한 거예요. 갈릴리 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우리 언어를 배웠지? 할 정도로 놀랍게 그들이 알아듣는 말을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이게 통하지도 않고 복잡해지는데 오해와 반목이 없이 일치된 모습을 보인 거죠.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백인만 있지 않아요. 흑인만 있지 않아요. 각각의 특징들을 우리는 가지고 천국에 가요. 천국에서 뭐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백인 해라, 다 흑인 해라,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다양해요. 그 모습을 적은 것이 계시록 7장 9절이에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다 달라요. 이게 말 쓰는 것도 다르고 족속, 백성이, 각 나라,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일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모두 똑같을 필요 없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모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옥인교회 와가지고 경복 몇 기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배화 몇 회 졸업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그렇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향이 어디야 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죠? 교회는 다양하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죠. 여러분, 이들이 다양한 언어를 갑자기 말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은 오래전 모세가 꿈꾸던 꿈이 이루어진 일이기도 해요. 오래전에 하나님은 장로 70명을 장막 앞에 모아라 그랬어요. 모세가 70명 명단을 주고 모으라 그랬어요. 근데 68명이 온 거예요. 2명 안 왔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장막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막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는데 진영에 있는 2명은 이름만 거명되는데 그 자기 있던 텐트 안에서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모세에게 가서 그 사람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지도자만 성령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옥인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살짝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경험할 때 옥인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이 방언이 좀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요 현지어를 썼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서 갑자기 영어를 하거나 독일어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 현지어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 언어는 사람들이 직접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게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영적인 언어인 이 방언은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시험 들어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기도해? 저게 뭐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막 방언을 해대면 그 사람들이 막 갸우뚱하는 거죠. 아니 아예 그냥 사도행전 2장처럼 뭐 영어를 막 하고 독일어를 하면 그건 좀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현지어니까 이게 좀 그러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텐데 영적인 언어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또 신앙에 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준다는 점에서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차이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9시인데 술 먹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냐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그것이 인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 뒤에 부분에 있는데 요엘서 말씀을 앞에 보시고 있는데 지금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졸아요. 그리고 이것도 잘 못 읽어요.
대학을 나왔는데도 이걸 못 읽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거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때 자녀들, 연세 많으신 분들,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이들 나이에 관계없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성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부어주는데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환상이고 하나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보이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요엘서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생각하고 어쩌면 누가복음 23장 44절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요. 해가 빛을 잃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해가 빛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 기록을 남긴 이유는 좀 어두컴컴해서 남긴 거지만 요엘서의 말씀에 의하면 만민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해가 빛을 잃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과 연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불이 기도하는 자리에 임해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렷이 적은 거예요. 불이 임했다, 바람이 분다, 무섭죠. 근데 사람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의 핵심은 21절이에요. 본문 뒤에 있는 21절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만 해도 스로보인에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먼저 왔다. 이방인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종족에 관계없어요. 여자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아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한국에 오래전에 복음이 전달되고 서울의 이곳에 옥인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신앙인이 된 것은 그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특권은 이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평등한 거예요. 가까운 승동교에서 장로 투표할 때 양반들 떨어지고 백정이 됐잖아요. 백정. 양반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은 백정에게 더 풍성하게 임한 것을 성도들이 보니까 그 사람 뽑은 거 아니에요? 양반들이 반발해갖고 밖에 나가서 예배당 세웠어요. 얼마 후에 그 예배당 불탔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과거 신분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사는가 자기 힘으로 사는가, 이것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전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36절 이렇게 선포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어요. 부활한 것은 그분의 사정이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그분이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내 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자세하게 듣기 전에 기도하던 이들이 방언과 같은 놀라운 이 언어를 구사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 촌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잘하지? 깜짝 놀라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12절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가운데 달게 듣는 사람도 있고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두 부류예요. 교회의 역사는 반대에 익숙한 역사예요. 100%는 없어요. 어떨 땐 반반이고요. 어떨 때 많이 따르는 경우도 있고 한두 사람을 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을 어렵게 받고 바로에게 가기 싫은데 갔어요. 그런데 화가 난 바로가 집도 주지 말고 벽돌 구라 그랬어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노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잖아요. 하나님도 구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서 왜 나를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 내가 앞으로 일하는 거 볼 거야. 그리고 바로는 내 백성 보낼 수밖에 없어. 근데 실제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그럼 모세를 왜 보냈어요? 훈련의 첫 번째 단계가 반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반대에서 꺾이면 돌밭에 심기운 씨와 같은 거예요. 가시떨기에 자라는 씨와 같은 거예요. 좋은 땅에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 반대를 극복하고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칭찬만 받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웃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우리가 이웃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번에 체코 가갖고 노방전도 나갔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99%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 전도할 때, 그것도 아시안들이 유럽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거를 제대로 받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 반대를 당하는 그 일이 단기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좋았던 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복궁에 가서 전도지 한번 돌려봐요. 그리고 한번 사람들이 휙휙 지나가는 걸 한번 경험해봐요.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반대에 직면하고 그것에 익숙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할 때 신앙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에요. 복음 전도하세요. 누가 좋아해요?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8번째 복, 8복 가운데 8번째 복. 욕을 먹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건 외로운 일이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도 선지자들이야. 너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반대가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상 줄 테니까 오히려 기뻐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착고가 채워졌는데 이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죄수들이 듣더라. 억울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해요. 정말 신앙이 좋은 게 뭐예요? 어려운데 주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주님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지만 이 역사는 동시에 거절당한 기록이에요. 철저히 배제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던져지는 일들도 적지 않게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제가 백윤기 장로님 금요일 날 신방하러 가서 오늘 이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쓸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장로님은 1년 동안 병이 들어서 고통하고 아파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쳐주지 않은 역사가 있어요. 그 일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적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이 뭐예요? 병약함이에요. 시니어 여러분, 병약함이 피해갈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기능이 한 가지 한 가지씩 막 무너지고 있는데 장로님도 건강하셨어요. 근데 병약함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말씀은 밖으로 오는 어떤 박해와 함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고 아파하는 그 부분까지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그때 주님이 강하시니까, 그때 주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해져요? 병에서 고침받아 벌떡 일어나는 것도 강해진 거지만 늘 한계가 있고 아픔이 있는 이 몸에 의지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강해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제가 들어가는데 간호사가 나오더라고요. 호수 하나를 더 꺾고 나가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의식이 없어요. 예배 드립시다 하고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는데 장로님이 눈을 감고 같이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 저 1시간 있다 왔어요.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데 제 손을 너무 꽉 잡아갖고 한 달은 버틸 수 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무장로님들하고 신방 가기로 약속 다 해놨는데 어제 오전에 주님 오라고 하셔서 떠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이 원리를 내가 알고 내게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에 겁날 건 없어요. 밖에 있는 핍박도 겁나지 않고요. 야갈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겁나지 않아요. 왜? 내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으로 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성취된 거예요. 그 누구도 방언하게 해달라고 사모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점에서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다양한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적어도 14개국 언어로 막 선포되는 그 이야기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정말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새 시대가 선포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때 오신 성령이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이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언제 우리를 붙드시느냐? 기도할 때. 예외가 없어요. 길 가는데 성령이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도하는 공동체에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주도하세요.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에 우리는 건축법에 저촉되어서 엘리베이터 포기했어요. 다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기부하겠다는 분 찾아가서 법에 걸려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칼 세미나 가갖고 저는 울고 지냈어요. 엉엉 울고. 왜냐하면 기부할 사람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못 하잖아요. 그리고 강단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건축사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오전 8시에. 그 건축사한테 갔더니 뭐 몇 개월 동안 봤는데 뭐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욕 중인데 아침 샤워 중인데 제가 한번 사무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지금 있는 그 계단을 빙글빙글 돌리는 그게 자기 눈에 보이더래요. 목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그래갖고 제가 갔더니 딱 도면 내놨어요. 된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안 되는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엘리베이터에 시니어들이 탈 줄 알고 좋아했지만 저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요? 20대가 넘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약한 자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를 안 하면 빨리 포기해요.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돼요. 근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제가 보면 가정적으로도 저 집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지? 근데 교회 안 오거든요. 집에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기도 안 해갖고는 성령의 도구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직분을 아무리 받아도 마귀가 직분 보고 도망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지혜를 주세요. 길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 아무리 해도 기도 자리에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함께 모일 때 1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 10%, 5%만 받으세요. 은혜를. 여러분 현장에 와야 돼요. 와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 힘이 없어 나오지 못할 날이 온다고요.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에 오지 못할 날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발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교회를 안 와요. 정해진 시간에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 집안도 안 써요. 그러나 자신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모여서 기도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백영기 장로님께 그런데 장로님이 암 진단 받으시고 친구 전도하셨고 나 지금 진단 받았어. 내 마지막 소원이야. 교회 가자. 그래서 11월 달부터 오셔서 지난주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로님이 아파서 떠나시면 친구가 안 올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장로님이 예언하듯이 그 친구는 계속 올 겁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 그 친구가 떠났는데도 2부 예배 오셨어요.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 전하고 자신의 아픔을 오히려 친구를 전도하는 수단을 삼으시는 이 귀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 정신을 받으면 또 다른 배경기 장로님들이 옥인교회에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옥인교회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관건은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직을 주신 것도 아니고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건물을 주신 것도 아닌데 성령을 부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도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부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었고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이 도우셔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문에는 온통 정치적으로 안 되고 시대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일들의 해결점을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께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미래를 성령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함과 신비로움과 능력을 잘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값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